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불의한 재물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둘의 차이가 뭐냐?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의한 재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풍족해졌을 때 다툼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오늘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오늘 우리가 떨어져 살자.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제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조카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는 이런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육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고 또 말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 땅을 주고 먼저 그 언약을 먼저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양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양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웅장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 롯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소돔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롯마저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을 물리치고 롯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함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포로로 쫓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그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 불의한 그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소돔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들이 미련한 재물에 그 불의한 재물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은, 시작은 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중은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은 불의한 전리품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독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술을 먹는 거, 단순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독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중독은 뭐냐면 일상에서 오늘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오늘 우리 느낌적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몰입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느낌대로, 감정대로, 풍요롭게 오늘 우리가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하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죄악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불의한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통하여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로, 언약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불의한 그 전리품을 오늘 우리가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떡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수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헷불의 언약,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를 하다 보면 먼저 14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을 구하고 롯을 구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나 기쁨보다는 지금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잠 못 이루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돔왕과 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이 네 왕을 물리쳤지만 여전히 그 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고 있던 무리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중에 두려움과 또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간다,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며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대들이죠, 10대. 요즘 10대들은 무서워요. 왜?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경영이 없고 인생에 대한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조차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지금 지평 아래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평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겠죠.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연약할 때죠, 여러분. 부족할 때죠. 오늘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연약함이라고 하는 환경, 부족함이라고 하는 환경, 이 위험이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를 직면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와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강건하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그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의 실체를 직면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이 땅에 머물렀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사라진 것 같을 때, 연약한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어가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울한 거예요. 승리한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 오늘 나약한 자기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잠을 못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은 점점 늙어져가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라의 몸을 봤을 때 잉태할 수 없는 그 죽어가는 몸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꿈이 사라져가는 사람,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 희망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환경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아닌,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는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으로 다른 길로 향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런 때 하나님은 헷불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떤 길로 가라? 정도로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음을 점점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나이가 점점 많아질 때 내 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꾸 육체의 연약함이 자꾸 생겨날 때, 사라처럼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점점 드러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과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시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충실한 종이었어요. 이후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어쩌면 의지할 만한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으므로 약속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언약은 떠났지만, 언약은 사라졌지만 내가 좀 지탱할 만한 이 엘리에셀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속은 점점 사라지고 언약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갈 때, 내가 하나님한테 소망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질 때 오늘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육신의 것들, 그것들을 쫓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이 흐려질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육적인 것들을 붙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아닌 것들로 그것을 그냥 대처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엘리에셀을 의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뭐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널 받아줄 거 아니냐. 세 번째, 아무도 안 보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뭐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지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쉽게 가라는 거예요. 쉽게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 아닙니까? 육신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영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옛 질서를 따를 것이냐, 정도를 걸어갈 것이냐, 타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형통하는 것, 오늘 우리가 평안하는 것, 그거 뭐 하나님의 관심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형통한 것, 또 그 자녀들이 좀 평안한 것, 오늘 우리 관심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녀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셔서 단순히 화려하고 단순히 웅장하고 단순히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에서 좀 승리한 것 같고 또 인생에서 좀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 못 들게 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도저히 잠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끌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서두르면.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바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옛 질서를 따라 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을 수 없는 조건들,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그 조건들, 점점 내가 믿었던 것들이 그 조건들이 점점 무너질 때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의 몸이 육신의 연약함이 나의 여러 가지 경제의 연약함이 자꾸 그 힘을 잃어갈 때 빠질 때 믿었던 소망, 바라던 그 소망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몸, 그런 죽어가는 일, 죽어가는 삶으로 자꾸 희망을 잃어갈 때 여러분, 언약을 따라 정도를 따라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는데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도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육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육신의 죽은 몸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그래도 믿을 만한 한 구석, 지금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랍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은 너의 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너의 몸을 보지 말고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묵뼈를 보라.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99세가 되도록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줄기차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힘들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는 너의 죽은 몸을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너는 묵뼈를 바라보라. 나의 언약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없는 그 약한 나를 도왔던 그 엘리에셀이 내 곁에 있어서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상속자같이 보이는 이스마엘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정도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은혜 없이 나은 것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화려함에 취해서, 웅장함에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이 사라졌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희망이 자꾸 사라지고 소망이 자꾸 사라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엘리에셀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려 한 그런 시도가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쪼개진 재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쪼개진 재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지금 무엇하라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라.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과 같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앉았습니까? 솔개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아들, 오늘 우리 자손, 오늘 우리 딸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심판을 받고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히드기야 왕이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예물을 쪼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같이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바로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약속을 체결했던 그 사람들, 이 당시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당사자 둘이서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게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 송아지처럼, 이 짐승처럼 뭐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당사자인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 지금 이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끔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가르쳐줘요. 자기 딸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아빠, 저 사람 주인공인데 절대 안 죽어. 총을 쏴도 안 죽고 칼 싸움을 해도 안 죽어요. 알고 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총탄이 날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포탄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이 연약함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처럼 죽은 몸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불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오늘 우리를 지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오늘 우리가 맺었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그 가운데 지나다니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죠. 깨어지기 쉽죠. 오늘 우리가 에너시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헷불의 언약입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쪼개야 돼요. 쪼개야 돼요. 언약 쪼개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내 과거의 삶, 죄의 찌꺼기를 여러분 쪼개낼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배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